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덕소교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또 부활절 예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달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달걀에 관계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계란 장사를 한 사람의 계란 가게에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 양반 알아맞혀 보십시오. 주인이 밑도 끝도 없이 손 안에 든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힌트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주인에게 힌트를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달걀 모양이고 크기도 달걀 크기입니다. 달걀 맛이 나며 냄새는 달걀 냄새가 납니다. 안에 든 것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삶기 전에는 액체 같으며 삶으면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암탉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계란 박사입니다. 평생을 계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어렵지 않네요. 알 수 있겠는데 일종의 양과자이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웃으셔야 되는 순간인데 일종의 양과자군요. 얘기는 요거로 끝납니다. 이게 짧은 얘기인데 조금 썰렁한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의외로 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교훈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엉뚱하게 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설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두 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흉악범. 이 두 강도에 대해서는 흉악범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정치범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발각이 되면 여지없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던 상황입니다. 민심이 요동칠 것을 우려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을 정치범이라는 죄목을 쓰지 않고 흉악범이라고 죄목을 바꿔서 처형하는 예가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정치범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반 강도, 흉악한 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는 각기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갖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생각으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보편적인 대화가 있는데, 지금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보편적인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보편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였던 베드로의 대화가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가 언젠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비전문가 목수에게서 그런 조언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사람이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주님 구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할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듣고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은 강도는 이 모범 답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이것뿐입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너 잠시 후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그냥 이것뿐입니다. 단지 이상한 한마디 말 오갔을 뿐인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강도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강도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은 힘이 있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우 초라한 한 인간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옆에 있었던 다른 강도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비꼬면서 한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의기당당하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이적을 베풀면서 구원자라고 선전을 해왔는데 지금 너 구원해봐라. 이제 그런 비꼬는 얘기이죠.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수없이 보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거칠게 숨을 내몰아쉬며 죽음을 앞둔 이 초라한 한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강도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기대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현실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마른 목 하나도 축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추락한 사람이 바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를 열광적으로 따르던 자들이 모두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강도는 그런 무능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인지 하나씩 펼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나라. 이제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늘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천국에 들어갈 텐데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임할 때. 이 임할 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그 천국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그 천국의 왕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땅에 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임할 때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뜻이 함께 쓰여집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 이 강도의 고백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번역하는 번역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을 기억하고 구해줬던 것 같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는 주님께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고통의 숨가쁜 시간에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오실 때 나를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도는 예수님이 비록 무능하고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을 구원할 자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강도의 고백은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이 짧은 한 문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능한 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보고 강도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매우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는 기적으로 다가오시고 또 하나는 침묵으로 다가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기적과 침묵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쭤봅니다. 어떤 형태로 오시는 것을 더 기대하십니까? 있으시죠? 기적의 형태로 오는 걸 더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또 여쭤봅니다. 어떤 형태로 더 많이 오십니까? 침묵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다가오실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다가오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몸이 몹시 아플 때,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들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때에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 보이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란 가게에 들어와서 평생 계란만 보고 계란만 만지면서 산 주인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모양은 달걀 모양이고 크기도 달걀 크기고 먹어보면 달걀 맛이 나며 냄새는 달걀 냄새가 납니다. 안에 든 것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삶기 전에는 액체인 것 같으나 삶으면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탉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맞춰보십시오. 평생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평생 들어왔던, 그리고 내 입으로 평생 했던 고백입니다. 달걀입니까? 양과자입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는다 해도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문가시죠? 부활절 내용은 우리는 다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쉬운 것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주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가 주님이심을 믿을 때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에서 벗어나 선을 붙들며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가 했던 그 고백,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주님, 우리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